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무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십자가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해봅니다. 그 첫째는 십자가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저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주죠. 가장 명확하게 나온 것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간략하게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방향에서도 좀 보일 수 있는 산을 두 가지를 산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림신산.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 그래서 시각적으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며 살래? 아니면 복을 받으며 살래? 이것이 구약의 언약에 대한 저주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태죠.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 자체가 저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의 저주는 존재론적, 신학적인 용어, 존재론적 저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상황 속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 가장 처절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저주는 약속에 대한 저주, 하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저주,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인가?
이 저주를 우리 저주받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한 몸에 지니고 치워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인용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 위에 달리셨다.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저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저주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의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별로 생각 없이 지나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60만이라고 하는 대인구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니까 뭐 어떻겠어요? 어제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뭐 26만이 보인다고 전체가 다 그 지역이 마비되는데, 그래서 에돔 왕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양우 해가지고 에돔 땅을 쭉 가로질러서 이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 좋은 길이면 되겠는데 뭐 돌짝밭, 사막밭, 가시밭,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 어려운 과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 뱀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사 같아요. 그래서 뱀이 나와가지고 이 삿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물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둘씩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세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서 이 뱀을 좀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뱀은 없애주긴 않으시고 뱀에 물린 사망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주에서 풀리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놋을 모아서 가장 이 두드려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 놋쇠니까 놋쇠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두드려가지고 장대에다가 그 뱀의 형체를 장대에다 매달아. 그리고 백성들 보고 그래. 이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 저주에서 풀릴 수 있는 비밀을 나무에 매달린 뱀을 보게 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났어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웃긴다 그러고 제낀 사람들은 안 났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근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나무에 높이 매달려 저주를 받으셔야만, 그리고 저주받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 그것이 이 노뱀의 저주에서 풀려났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로 감당케 하셨으므로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온전히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여기 형체를 여기다 이렇게 윤 장로님이 잘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주받은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독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좀 더 가보면 한편 사람은 저주받은 대로 죽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저주에서 풀려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 이 둘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예요. 아마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가까이 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세 사람이 동시에 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유명한 마지막 남긴 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처참해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지니고 십자가에서 숨을 숨기고 호흡이 가빠지고 진액이 쏟아내지고 견디고 힘든 그 6시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등을 친 거예요. 뒤돌아선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몸소 겪으셨고 그 인류의 역사에서 두 십자가를 갈라놓으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역사상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저주에 풀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 40절과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라 있으리라. 자, 한편 사람은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하라. 그러고 조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다 죄지어서 응당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건데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가 봐라. 응?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마티유 헨리 주석에 보면 너무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인용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마땅함을 인정하고 있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마땅히 죽어 산 사람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와 나는 죄 지어서 저주 아래서 마땅한 벌을 받지만 이 사람 봐라. 의인이지 않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고 참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당시에 다른 사람 다 예수를 정죄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이 야, 의인이시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죄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 상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하여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뭔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백부장 보고 살려주소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하였고, 그 당시 이 죽어가는 한평 강도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고통 이후에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이거 좀 명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죄인은 고통을 감해달라거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다른 강도처럼 빨리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저주받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간단한 기도,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주받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염치 없어요. 그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 두려움 없이 부러울 거 없이 살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I don't know about you. 여러분, 이 강도는 숨을 넘어가면서도 같이 숨을 넘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네가 기억해 달라는 것보다도 더 큰 거를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저주받은 강도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맡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셔서라는 말 가운데는요, 기억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지 안 할지는 누구 권한에 있어요? 예수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한 강도의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나는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냥 나를 기록해 주세요. 그 말은 당신 뜻에 나의 온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낙원에 거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버리시든지 그 고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가 낙원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주셨다. 그 저주받은 한편 강도를 낙원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갖게 해줬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회개한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저주에서 풀려나 죽으면 그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런 짤막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요셉의 삶을 하나의 스킷 드라마로 짧게 해놓은 것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지고 길이 막히고 기도도 닿지 않는 것 같던 그 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믿고 있었는데 왜 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그때 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셉은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주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뒤집으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혹시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저주는 반드시 복이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저주 같았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민족을 살렸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을 막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부르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느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서 맴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참회와 영접의 기도로 함께 낙원에 거하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옥상으로 1분간만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나는 응당한 죄인으로 저주받은 것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편 강도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낙원에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